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또 한 번 인사 나눌까요?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회자 사랑성회를 갔는데요. 너무 아파가지고요. 들어넣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2시간이나 빼먹었어요. 몸살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저는 나 아는데 와보니까 교인들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게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는 아프지 마십시오. 아프려고 작정들었는가 아멘들도 안 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뜻도 모르고 그냥 읽어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어의 뜻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셀라라는 단어의 뜻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셀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한 번은 읽고 한 번은 안 읽었어요. 그것도 모르세요? 한 번은 안 읽고 한 번은 읽었어요. 의미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일부러 했던 것입니다. 오늘 셀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리고 하박국서에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몇 번 정도 쓰여 있을까요? 저같이 할 일 없는 사람은요, 그걸 쉬어봐요. 하박국서에는 3번이 쓰여 있었습니다. 짧으니까 얼마 안 되겠지요. 근데 시편은 150편이나 되잖아요. 몇 개 정도 쓰여 있을까요? 10번이요. 예. 성경을 안 읽으신 분입니다. 자그마치 71번이 쓰여 있어요. 거의 반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쓰여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넘기는가?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학자들이 이야기할 이건 음악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안 읽기도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국악 같은 데 보면 얼쑤하는 추임새라고 그러나요? 저도 좀 아네요. 그러고 보면 추임새를 넣는 그런 거예요. 높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요.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셀라, 우리 입에 이 셀라가 입에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입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가 우리 입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좀 짧게 줄여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니까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입에 있는 것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셀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그냥 지나쳤던 그런 단어가 아니라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되면 무슨 소리를 잘해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이것처럼 셀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단 이름이 뭐예요? 비포와 수금과 더불어서 또 하나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셀라 찬양단.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셀라 찬양단 분들 되실 분들은요,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누구누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정해줄 거예요. 연말 되면은.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 셀라 찬양단에 맞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저도 하루에 최소한 20장 이상씩을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0장 이상씩 읽으니까 1년에 이제 10독 가까이를 하는데요, 10독을 채우려고 기를 써요. 근데 그 소용이 없더라고. 하루에 한 장을 읽어도, 아니 한 절을 읽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했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이 고백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셀라가 역시 그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몇 편이죠? 시편 4편입니다. 3편 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언제 지었느냐?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설치고 있을 때 도망가면서 지은 시예요. 3편은 아침에 지은 시고요, 4편은 저녁에 지은 시, 저녁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셀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셀라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하박국이 먼저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셀라라는 고백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 그가 셀라라는 고백을 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멈추는 순간에 셀라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3편에 보면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셀라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 왜 병이 들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물질이 안 모아지죠? 하나님 왜 자녀들이 속을 새기죠? 의문문을 드러낼 때 셀라라는 고백을 해요. 이 말은요, 멈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너무 따발총식의 외침만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양의 목표를 둘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도 양의 목표를 둬요. 나 7시간 기도했니? 나 5시간 기도했니? 양이 아닙니다. 멈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셀라라는 말은요, 멈추는 거예요. 영적 쉼표입니다. 영적 쉼표를 날마다 생활 속에서 찍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로 지켜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그래놓고 막 자기가 막 움직여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쉼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막 느낌표만 찍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멈추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면 멈춰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방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손녀딸을 데리고 어제 슈퍼를 갔어요. 이 자전거라고 하나요? 유모차 비슷한 거 끌고서 이제 위로 올라갔어요. 슈퍼를 가니까 아이가 하는 일이 가장 먼저 뭐예요? 지가 내려가지고요 슈퍼 안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저의 살 목적은, 슈퍼를 들어간 목적은 보리차거든요. 얘는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손을 꽉 잡고, 집에도 사다 놓은 게 많거든요. 과자가. 걔 손을 붙잡고 무조건 뭐만 사가지고 나와요? 보리차만 사갖고 나온 거.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쉬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침이 멈추질 않지? 그러면은요, 잠깐 쉬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기침이 멈추었는데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일이 꼬여가지고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 어떻게 내게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멈춰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 하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셀라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멈추겠습니다. 멈추는데 소리 낼 필요 없잖아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셀라라는 말 뜻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뭐예요? 높이다. 그죠? 소리를 높이다, 들어올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어떤 때 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요? 신날 때요, 응답받을 때요, 역사가 나타날 때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간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고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을 들어올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변의 소리에 함몰되어서 우리는 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저희 집사람의 톤이 조금 높아요. 제 목소리는 조금 낮아요. 그러면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제 소리는 간 곳 없고 주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의 소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주님의 소리가 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높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물론 박진학 집사님 대장암 이제 항암 치료하시려고 올라가셨는데 좀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기도를 해주면서 말씀이 제게 떠올랐어요. 입술에 구한 것을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입술로 구한 것을 거절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그래요, 셀라라고 쓰여 있어요. 시편 21편에 보면요, 입술의 기도를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치 아니하신다고 말하면서 셀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리듬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멈추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리듬을 날마다 유지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렇고 그런 삶이 아니라요, 정말 신앙의 리듬이 잘 채워져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이유, 감기가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리듬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요, 제가 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때요? 몸이 벌써 차이가 나요. 리듬이 깨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리듬이 늘 유지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리듬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만 영적 리듬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리듬을 찾고 영적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 비하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근육이 있기 때문에 튼튼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삐쩍 말라가지고 갈수록 전국적으로 온몸이 다 아파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들 찌시기 바랍니다. 아멘들도 안 하시죠. 근육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멘 하시네.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육신의 근육이 없으니까 벌써 아프고요, 금방 몸에 증상이 나타나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근육이 우리 채워질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감사하면 영적 근육이 채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근육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근육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요, 리듬을 유지하는 것인데, 리듬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근육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일하다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반찬을 만듭니다. 이것저것 반찬을 만들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마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음식을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음식을 막 이것저것 만들어요. 정신없어요. 부산해요. 그러니까 혼자 하려니까 버거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마리아를 내보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절을 하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주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막 살다가 기도할 때만 주님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났어요. 뿔이 막 솟구쳤어요. 좀 세상 표현대로 하면 뚜껑이 열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신난다. 누가 저한테 쓰라고 한 100만 원을 줬다 한번 가정합시다. 제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100만 원 가지고 신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겠죠. 얻어먹기 싫으세요? 그때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주님 생각하는 거죠. 부르키나파소에는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 생각을 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사줄 사람 2사람으로 줄이고요, 나머지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죠. 주님 생각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자꾸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슬픈 일을 만났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때도 역시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이고요, 주님 생각하다 보니까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 내가 이런 것들 내가 바로 살지 못했지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분리시켜요.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지난 주간인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 지금 시편 21편 2절 말씀을 읽었어요. 입술에 구한 것을 거절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의 기도를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뭐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읽지 마시고요, 하루에 3장씩만 읽으십시오. 그리고요, 그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기도와 찬송도 분리시킨다고요.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고 찬송하는 건 찬송하는 거야. 아닙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찬송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쓰여 있어요. 이것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신앙의 리듬이 제대로 유지되어지고요, 그리고 근육이 생겨지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고요, 주님을 셀라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소리내서 부르짖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 주님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구하겠습니다.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쓸 것 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필요한 것 허락해 주세요. 내 유업들을 축복해 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짖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 이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건강할 것이다. 아프시려고 작정들을 하셨나?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시작. 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뭐 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나는 부자가 될 것이라 선포했어요. 그렇죠? 이건 안 했으니까 선포 아직 안 한 건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하세요. 나는 부유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가 사용되어질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르짖고 선포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셀레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셀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고린도후서를 읽으시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좀 계시면 좀 안타까운데요. 기말운동 말씀이 고린도후서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서부터 쭉 읽으시면서 새롭게 발견한 단어가 있어요. 위로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셨나요? 위로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위로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위로의 연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신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셀라의 세 번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깊이 새기라. 깊이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죠.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리를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깊이 새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판에요.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종이 쪽지에 써놓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글씨가 흐려지고 종이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판에 새겨놔도 세월이 흐르면 그 돌판에 새긴 글자들이 다 이렇게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철에 새겨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은 것은 우리 인생이 다하도록,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새겨놓은 그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셀라란 말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깊이 새깁니다는 고백입니다. 자, 주님을 깊이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거기 기도원 원장님 소개를 해서 이렇게 둘이 만났거든요. 만났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만나러 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안전사 거기 예산에 가서, 광시에 가서 고기 좀 주문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와, 그렇게 시켰어요. 그 차 타고 와 그랬어요. 그래갖고서 시내버스 타고 광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광시로 오라고요. 그리고 고기는 안중에도 없고요, 그냥 알아서 가세요 그래놓고 저희 집 사람하고 저희 둘이 1,000원을 왔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한 편을 봤어요. 이름도 멋진 지젤이란 영화예요. 춤추는 영화거든요. 그 고전 뭐라고 하나요? 발레. 예.
내용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봤어요. 영화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일날 교회 와요. 왜요? 주님을 만나려고.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려고요. 찬양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멈추면 우리의 소리, 주변의 소리를 시끄러운 소리를 제거하지만 깊이 새긴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확성기처럼 솟아오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만나는 깊이 새기는 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타나게 되겠죠.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아니야, 다 할 수 있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아멘. 자, 셀라라는 고백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평안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셀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만 셀라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흥흥에 겨워서 추임새로 넣어오는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셀라라는 단어를 가로를 열어서 셀라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근데 영어 성경 히브리어는 가로가 없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멈추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적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하고요. 주님을 높여주는 귀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셀라, 지나쳤던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속도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우리 속에서 놀라 결실을 맺게 만드는 축복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셀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주 앞에 부르짖고 선포하고 기쁨과 평강을 누려서 셀라를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속에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이 나가던 방향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영적 시간들을 멈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로 방향이 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만나게 하시고 깊이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옵시고 높이고 들어올려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